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 하나님 품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참여하신 분들은 이제 요한계시록 14장에 이르러서는 이 하나님께서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의 내용이 대단히 익숙하게 들리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에 근거해 보면 여러분이 14장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미 여러분들이 다 참석하신 분들은 다 해석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처음 접할 때는 모든 게 너무 낯설어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지금까지 해석한 내용이 다 14장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여러분과 함께 제가 짧게 반복해서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오는 내용은 어린 양과 14만 4천 명 그리고 세 천사에 관한 그런 기록이 오늘 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데 먼저 어린 양과 14만 4천 명이에요. 우리가 이미 어린 양 14만 4천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를 들었고 설명을 다 들었어요. 이제는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 됐죠. 자, 1절 말씀 거기에 관련된 말씀인데 1절만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환상이에요. 환상. 다시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 안에 나오는 모든 언어들은 상징적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스피리추얼 심볼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상징.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말씀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순간 이거는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각종 사이비 이단 단체들이 문제가 되는 게 어디냐면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들을 자신들이 원할 때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자신들이 원할 때는 비유적으로 해석하고 또 자신들이 원할 때는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해석의 일관성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이 100명이면 100명 다 엉뚱한 것으로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어린 양. 자, 어린 양이 뭘 상징해요? 정말 어린 양, 작은 그런 어린 양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그 어린 양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이미 요한계시록에 등장한 어린 양의 피로 저들은 구원받은 자들이다. 흰옷 입은 그리고 종려나무를 가진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이들이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우리가 묵상한 내용에 그럼 그 어린 양은 뭐를 상징하냐는 거예요.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내가 어린 양이다 그러면은 문제가 돼요, 안 돼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쭉 묵상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어린 양이 상징하는 거, 정말 어린 양을 말하는 게 아니고 뭘 얘기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다는 거예요. 그럼 14만 4천 명은 뭔가? 그래도 14만 4천 명 숫자 세가지고 딱 14만 4천 명만 구원함을 받는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14만 4천 명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영생 불멸의 자리로 인도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있어요, 없어요? 왜 그런 데 빠져들어가냐면 말도 되지 않는 그런 데 빠져들어. 14만 4천 명이 상징하는 것은 오늘 성경에도 나오죠. 이 요한계시록 14장에도 나오지만 14만 4천 명이 상징하는 것은 이 환난의 때에 구원함을 받은,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14만 4천이라는 그 숫자의 의미는 뭡니까? 그것도 따지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굳이 그 숫자의 의미를 상징한다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2의 숫자는 완전한 숫자라 그랬죠. 자, 12 곱하기 12 그리고 그것에 완전의 완전을 곱한 1000 이렇게 하면은 14만 4천이 돼요. 12는 12지파
그렇죠? 12사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래서 12이라고 하는 숫자가 중요한 숫자로 등장을 하잖아요. 굳이 해석을 하자면 그런 해석이 가능해요. 그러나 그것도 정확히 그 14만 4천 명이라는 그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내면 이스라엘 그럼 또 12지파 또 12사도 그것은 12사도 그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의 12사도 12지파 그럼 그 12지파 이스라엘에 그거를 상징한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우리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뭘 상징해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참 이스라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이 환난의 때에 옷을 더럽히지 않고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상징하는 그 상징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 숫자 자체에 여러분들이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상징적인 숫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상징이 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짐승에 대한 이야기, 내 생물에 대한 이것도 다 상징이라고 설명했잖아요. 그리고 그 상징이 뭘 의미하는지 그 상징으로 보지 않고 정말 짐승 그 자체로 본다 그러면은 이건 너무나도 엉뚱한 이야기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 14만 4천 명이 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자, 14만 4천 명이 어떤 사람들인가. 자, 오늘 말씀 4절로 5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하면 우리가 그들에게 속해야 돼. 할렐루야. 근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다. 우리가 이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묵상했죠. 흰옷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흰옷이 갖는 의미는 더럽히지 아니한 그 순결한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라. 이 마지막 때에 온갖 못된 음란과 짐승과 큰 용의 이런 유혹이 있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반하는 쪽으로 나아가게끔 만드는 악한 영들의 세력들이 있는데 거기에 빠지지 않고 거기에 더럽힘을 당하지 않은 정결하고 순결한 자들.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리로 따라가는 내용.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을 따라 나서는 자들이에요. 주님께 순종하는 자들. 그래서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그러기 때문에 속한 자들이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다. 자, 말세에 이 환난의 때에 심판의 대상이 되는 자들이 뭐요? 입술에 거짓말이 없어야 돼. 할렐루야. 근데 심판의 대상이 되는 입술에 거짓말이 많어.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그리고 흠이 없어야 하는데 흠이 너무 많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말세에 심판의 대상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칭하는 그 숫자가 뭐요?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계시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무슨 노래를 불렀냐 하면은 자 보니까 자 하나님의 보좌가 나오고 네 생물 그다음에 장로들이 나오는데 이미 우리가 묵상한 대로 자 하나님의 보좌가 천상교회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지상교회와 천상교회, 그 천상교회에 보게 되면 하늘문이 열리고 거기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리고 그 보좌 옆에 뭐가 있어요? 네 생물이 있고 네 생물이 뭘 의미하는지 다 설명드렸어요. 그 다음에 24장로가 뭘 의미하는지 다 설명드렸고 자 그들 앞에서 다시 말하면 천상교회의 보좌 앞에서란 얘기죠. 그 얘기는 그들 앞에서 이 14만 4천 명이 새 노래를 불렀다. 새 노래를. 자, 그런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건 다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는 일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그 내용이 2절로 3절에 나와요.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나는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것을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령함을 받은 14만 4천 명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상교회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천상교회에 대한 얘기 나오면서 천상교회 환경에 대한 설명들을 다 드렸어요. 지금 천상교회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가 있고 네 생물이 있고 24 장로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 땅에서부터 택함을 받은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 명들이 마치 검은 고를 타는 자들처럼 그들이 노래하는데 그냥 어떤 가요를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고 무슨 노래를 불렀다는 새 노래. 이 새 노래가 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새 노래가 뭐예요? 시편에 수없이 나오는 게 뭐예요?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새 노래, spiritual song. 이 새 노래가 바로 뭐냐면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이 찬양은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고 바로 이렇게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바로 뭐냐면 그게 찬양이에요. 할렐루야. 무슨 저 독일에 어디 이태리에 가서 음악을 전공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와가지고 그래서 무슨 성악을 하고 뭐를 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 모시고요 성가대 지휘자 시켜봐요. 신앙은 없어. 예배 끝나면 나가서 담배 피고 있고 술 마시고 있고 그런 사람들 여러분 앉혀놔봐요. 그게 은혜로워요? 그게 찬양일까요? 찬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는 일들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제가 부임하기 전에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솔리스트 2사람인가 이렇게 나가는 뭐죠? 담배 피우고 있더라고. 잠깐 쉬는 시간에. 참 끔찍한 일이다. 끔찍한 일이지. 요즘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악보를 볼 줄 모르더라도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요. 그렇게 부르는 노래가 그게 찬양일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요. 그 찬양이 음정박자 맞지 않아도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부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 보혈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 성도의 찬양이 신금을 울리고 천상에 여러분 이르게 되는 놀라운 찬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성이 중요한 거예요. 영성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노래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보세요. TV만 틀어보세요. 요즘 보면 무슨 각종 노래자랑 노래 무슨 오디션들 보면은 참 별의별 장르의 노래들을 너무너무들 잘해요. 그건 찬양이 아니라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스피리추얼송 오늘 보니까 14만 4천 명 그들만이 이 노래를 배울 수 있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그런 자들이 아닌 다른 자들이 부르는 노래는 노래예요. 새 노래가 아니라 이런 얘기죠. 할렐루야. 성도는 새 노래를 부를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돼. 그게 찬양이에요. 그게 찬양.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네. 그러니까 14만 4천 명 그들만이 그 천상교회 앞에서 이 마지막 때의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구원받은 그들이 새 노래를 불렀고 그 노래는 아무나 부른 것이 아니고 그 구원받은 그들만이 부를 수 있었다. 할렐루야. 이것이 상징하는 의미를.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부르는 일이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알아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반열에 서게 하셨다는 것,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도 찬양팀이 있고 성가대가 있고 그렇잖아요. 이게 얼마나 거룩한 직임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러한 찬양이 여러분의 삶의 노래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세 천사에 관한 말씀인데, 자 보세요. 첫 번째 천사가 보니까는 하늘을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한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그들이 영원한 복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모든 민족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그럼 뭐냐라고 하는 건데요. 7절이 그 말씀이죠. 6절로 7절이 이제 거기에 관련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레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영원한 복음을 마지막 때에 영원한 복음, 모든 민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가 있는데, 자, 그 영원한 복음이 뭐냐? 그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7절이에요. 그 큰 음성으로 이르되, 첫째, 영원한 복음의 첫 번째 메시지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마지막 때 복음의 메시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산다는 마지막 때에 겁이 없어. 하나님 앞에 서는 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 이게 두려움이 없이 섬긴다는 거죠. 자, 이게 다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다 각기 제 길로 가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두 번째는 뭐요?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어떤 일을 행하는데, 어떤 일을 결정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일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할렐루야. 나는 죽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죠. 근데 많은 이들이 하나님보다 그 영광을 본인이 받으려고 그래요. 나의 영광을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일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래서 본인뿐만 아니고 교회도 힘들게 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이들이 있다는 거죠. 세상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마지막 때의 그 복음은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선포되어야 되고, 두려워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 또 하나는 모든 영광을 그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메시지가 뭐예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심판의 때, 마지막 때가 이르렀음을 알리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영원한 복음이에요. 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뭐 하라는 거예요? 경배하라. 근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각종 짐승과 그 짐승의 우상들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런 자들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자, 첫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둘째가 뭐예요?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셋째가 뭐예요? 그의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심판의 때가 가까웠어요. 그런데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면요, 다 떠납니다. 다 떠나요. 그러나 이것이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밤에도 여러분의 생명을 부르시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서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할렐루야.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려면 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이 있음을 알고요, 이 마지막 때를 예비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번째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 창조신앙이죠. 할렐루야. 이게 마지막 때의 영원한 복음으로 선포되어야 될 메시지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또 두 번째, 또 다른 천사가 등장하는데 그 천사는 멸망을 선포해요. 멸망을 선포해. 무너졌도다.
음란을 상징하는 이 바벨론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그 도시, 바벨론이라는 그 국가가 무너졌다는 게 아니고 바벨론이 상징하는 거 오늘 우리 세대의 모든 음란한 세대들의 삶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 내용이 8절에 나와요. 함께 읽어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이 음행이라는 건 두 가지 의미죠. 우리가 피지컬한 육체적인 차원에서의 음행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은 플러스 알파 뭐예요? 영적인 음행도 있는 영적인 음행. 영적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를 두려워하고 그를 섬겨야 되는데 그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고 나아가는 거. 이 바벨론의 이 문화와 문명이 이 세속 문화와 문명이 오늘 우리가 이 세속의 문화와 문명을 따라 살아가잖아요. 그것이 곧 뭐예요? 음행이에요. 음행. 영적으로 보면 다 음행이라는 거죠. 영적으로 정결한 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마음 품지 말고요. 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두 마음을 품고야 어찌 너희 기도가 응답받을 거를 기대하느냐.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중에 두 마음 품는 거예요. 한 마음은 저 세상에 가 아주 세속적이에요. 그리고 또 한 마음은 하나님의 교회에 와 있어요. 결단해야 돼. 결단해야 돼. 소속을 분명하게 해야 돼.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 돼야 돼. 영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랬잖아요. 14만 4천 명이. 내가 세상에 속해놓고 왜 내가 14만 4천 명에 들지 않느냐고 불평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결단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가면서도 왜 하나님이 이런 얘기하는, 왜 하나님이 그런 얘기 하지 말라니까요. 세상을 향해 나가 세상의 가치관 속에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왜 해요? 하나님 안에 속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물어야 될 질문이죠.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나에게 이렇게 이러시나요? 이거는 누가만 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이걸 신학적 질문이라 그래요. 영적인 질문은 그런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 달려가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그래요? 왜 하나님이 그래? 세상을 섬기니까 그렇지. 안타까운 일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무너졌도다. 이 음행한 세대, 그 온 천하에 그 음행을 선포한 이 바벨론이요. 결국은 그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그 바벨론이 오늘 우리 세대의 이 나라와 민족이 될 수도 있고요. 어느 우리 세대에 우리가 이 바벨론의 백성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가 이 바벨론과 같은 도시가 되지 않도록 마지막 때에. 할렐루야. 자, 또 세 번째 천사가 등장하는데 역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9절로 11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자, 그러니까 세 번째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 관한 말씀이요. 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 이미 우리가 다 배웠죠. 짐승이 뭘 상징해요? 짐승. 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었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짐승들이 누구의 보좌와 누구의 능력과 누구의 권세를 물려받았어요? 큰 용은 곧 뭐라 그랬어요? 마귀, 옛뱀, 그렇잖아요. 그 사탄의 보좌와 능력과 권세를 다 이양받은 존재가 뭐예요? 바다에서 올라온 큰 짐승이었고 땅에서 나온 큰 짐승이었고 그 큰 짐승이 그 큰 용, 뱀, 옛뱀, 마귀가 하는 그 일을 그대로 다 행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짐승은
바로 그 악한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땅에서 나오고 바다에서 나온 그 짐승에게 경배하고 숭배하고, 이 마지막 때에 그 악한, 이 짐승은 짐승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역시 그 악한 세력,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 악한 세력들을 상징하잖아요. 근데 그 악한 세력들이 큰 권세를 갖게 돼서 모든 나라에 대한 권세도 갖게 되고, 자, 이미 우리가 다 묵상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 짐승들이 행하는 그 일에 거기에 고개를 숙이고 경배하고 그들을 숭배하며 나가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 거기에 관한 말씀이 쫙 나오네.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할렐루야. 영적인 눈을 떠서 이 마지막 때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짐승에 절하며 살려서는 안 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요, 성도의 인내가 빛을 발한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12절 말씀 보게 되면 참 감동이 돼요. 함께 읽어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 이런 자들이 있어요. 성도들의 인내가 빛을 발하게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계명을 목숨처럼 사랑하고요, 그리고 예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인생을 맞이해서 죽을 때 그들의 죽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나오는 13절의 말씀이 이 말씀이죠. 우리가 이 앞에 이런 내용을 다 빼버리고 그냥 죽은 사람들이 다 복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주 안에서 죽으니, 이 주 안에서 죽으니는 바로 지금 이 12절 말씀처럼 이런 유혹이 있고 환란이 있고 이런 위협이 있고 영적인 공격들이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사람들,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주 안에서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복이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품으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때 마지막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에도 마지막이 있고 여러분도 마지막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여러분이 이 땅에 머물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두운 밤이 오기 전에 일할 수 있을 때 일하시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건강 주셨을 때 섬기실 때 섬기고 복음을 전하실 때 전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그의 계명을 가지고 여러분들 지켜 행하는 일에 그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주 안에 죽은 자로, 할렐루야, 복이 있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성도가 되는 게 중요해요.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들이에요. 이것들이 이런 메시지들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도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4만 4천 명에 속하는, 하나님께 속하고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 되어 오늘도 새 노래를 부르는 성도가 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믿음의 인내가 여러분이 삶의 마지막이 오더라도 그 마지막 순간에도 복 있는 자로,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죽음조차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희망의 역사가 멈춰지지 않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녀가 이 악한 세상에 이 악한 짐승들의 이 유혹과 환난과 공격에 거기에 천착해 살아가지 않도록, 그런 세상에서 여러분 성공하고 잘 됐다고 한다면 참 끔찍한 일이에요.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주 안에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형통하길 바랍니다.
세상에도 사업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주 안에서 여러분의 사업체가 성공하길 바랍니다. 그래 빛나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주 밖에서 잘 되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도구로 되다가 결국 그것이 화가 돼서요. 마지막 때에 심판의 때에는 끔찍한 유황과 불의 환란을 하나님의 진노를 면치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잘 되길 바래? 주 안에서 잘 되기를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주 안에서 형통해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그게 우리 성도들이 말하는 축복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그 복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갑니다.